하나님 감사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참 경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참 경배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이십니다.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2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행한 일들을 보면은 그들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외국의 사절단과도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 서신을 보내거나 요즘은 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더욱 축하할 일이라면은 직접 사신이 가거나 아니면 왕이 직접 가곤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동방의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멀리서 찾아왔고 예물을 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다가 또 사람도 만났다가 기왕에 베들레헴까지 왔으니 아기 예수께 들려서 경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오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경배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란 말은 요즘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경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만든 종교적 행위에 단지 경배라는 이름만 붙여서 그것을 경배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른 경배의 모습을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해 왔습니다. 이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목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의 관심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볼거리가 많겠습니까? 유명해서가 아니라 어디든 새로운 도시에 가면 볼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귀한 물건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헤롯 성전이라는 랜드마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른 경배입니다. 바른 경배라는 것은 오직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바른 경배가 아닙니다. 바른 경배는 오직 한 가지가 전부가 되는 것이 바른 경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오직 한 분 주님만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경배하러 왔으면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배도 있는 것입니까? 바른 경배에는 그 한 가지만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매우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른 경배는 그 자체로 기쁨입니다. 누가 알아줘서 기쁜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만족을 누려서 기쁜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경배한다고 상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 경배라는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부흥집회에 오신 손재성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6명 있어도 2시간 동안 찬양한다고. 6명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찬양한다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혹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거기에서 드린 경배와 찬양을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모인 찬양에서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6명이 모이면은 혹 짧게 그냥 대충 찬양하곤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찬양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온 정성에 정성을 다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배와 찬양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6명 모이면은 힘 빠져서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은 아무도 없어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찬양은 콘서트가 되고 성도들은 관객이 되어버리고 그러는 경배와 찬양의 주제가 대상들이 바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과 사악함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다가 경배하다가 찬양하다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유혹들을 받습니다. 찬양을 평가하게 되고 찬양을 구경하게 되고 오늘 찬양은 이랬다, 오늘 예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들은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는 교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경배는 주님만 들으시고 주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참 경배라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뭘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참 경배입니다. 마귀는 경배를 가지고 흥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온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경배하라. 그러면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이다. 경배하라. 그러면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메시지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경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경배하며 돌아가는 동방 박사들 겉으로 볼 때는 얻어가지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왔습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한량없는 만족과 행복과 충만한 기쁨이 흘러넘쳤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걸어온 그 오랜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할 때에 여비로 귀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경배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된다면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 경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섬김, 내가 드린 헌금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배하기에 와 있습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면 흥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다 드려서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에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이 있는 곳 위, 즉 베들레헴 위에 머물러 서 있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별이 머물러 서게 된 것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그들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박사들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준비한 예물인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19세기의 청교도 목사님이신 존 찰스 라인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극찬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불신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믿었더라면 함께 다 왔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아기 예수님은 여느 아기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다 동일했습니다. 뭐 성탄카드 같은 데는 뭐 동그랗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건 화가들이 그렇게 그런 거지요. 더구나 아기 예수님 무슨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또 뭐 위대한 가르침? 뭐 말도 못하는데 무슨 가르침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참 경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 이와 동일한 믿음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십자가에 달린 회심한 강도에게서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회심한 십자가의 강도에게서 이 동방박사들이 가진 동일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은 이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언제 가는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 이르게 되는 것인 하늘에 있는 천국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믿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내용과 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던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몰골은 피투성이 먼지투성이에 형편이 없었습니다. 초라하게 거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요 패배자입니다. 사람들마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낙인 찍힌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무슨 왕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강도는 그런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 엎드린 백성의 모습으로 간구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라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강도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서 죄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보고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깊이 감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왕으로 보며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보았던 것은 초라한 집에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평범한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기에게서 온 땅을 구원할 구세주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경배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을 경배할 때에 큰 체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내게 베푼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네, 그런 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그런 거 보지 못해도, 그런 거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며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 없이도 다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믿고 경배할수록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일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본바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그곳에서 믿음으로 들려지는 모든 소리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피조물, 하늘들에 있는 피조물들, 땅 위에 있는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피조물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누가 이런 소리 낸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이 그런 소리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바다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무슨 소리 내고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은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돌고래들이 사람들 좋으라고 삑삑거리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하며 존귀와 영광과 능력으로 경배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스트라스필드 광장에 나가보니까 저녁에 그 많은 새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소리입니다. 수많은 생물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비가 떨어지는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천둥 소리, 다 무슨 소리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무심하게 지나가는 휑하는 소리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올리는 찬송이요 경배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걸 볼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자연에서 나는 소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소리임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하게 하시고요, 또 입을 주셔서 찬송의 단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양과 경배의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과연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많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유대인들은 아무도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은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찾아와 믿음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대강절 4번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경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이 콘서트가 되어버리고 경배가
나의 만족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린 오늘날 시대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이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아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 경배 올려드리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